오늘의 말씀제기 김문수 간사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보다 쉽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부자는 무조건 악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하여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으며 그 지역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관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해 물은 것은 청년의 마음 안에 영적인 삶이 움트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그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선행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청년이 묻는 말에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의 일부분을 가리키시며 대답하십니다. 청년은 놀랍게도 모세가 전해준 10계명의 일부분을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기쁨으로 달려왔던 청년이 슬픔이 가득해서 발걸음을 다시 돌리고 맙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두 주인, 곧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동시에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것은 거짓 신앙이요,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행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의 오고간 대화를 옆에서 듣고 본 제자들은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24절에 한 번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매우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8절의 그 베드로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물음 속에서 제자들의 구원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삶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구원 자체는 행위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 삶은 기쁨과 핍박이 뒤섞여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시겠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이끄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